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성경은 정확하게 있어요. 되게 여러분 진짜 그 성경의 원리가 있는데 뭐냐면요. 시련 속에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거냐면 이 시련을 통해서 원하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참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시련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는 시련은 어떤 거냐면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이거는 훈련이고 연단입니다. 이걸 통해서 뭐를 원하시는 거냐면 이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한테 계속해서 시련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너네 순종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남유다한테도 마찬가지고 계속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원하시는 거냐면 인내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인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원하시는 게 뭐냐면 굳건함을 갖다가 원하시는 거. 이게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는 거예요. 이래야지 참된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뭐냐면 구약으로 따지면 제사장 나라. 그게 어떤 겁니까? 저 민족이 정말 하나님께 완전히 올인했을 때 시련과 연단이 있었지만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구나. 그 하나님만을 완전히 인내하는구나. 믿음을 굳건하게 쓰는구나. 그랬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 길이 어떤 거냐면 바로 축복의 통로예요. 그게 제사장 나라였어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축복이 모든 만민 가운데로 흘러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련을 주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게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이 잘 안 되길 원하는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것들을 통해서 뭘 하고 싶냐면 더 좋은 걸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요. 부잣집 자식들을 많이 아는데요. 그 중에 거의 대부분 절반 가까이가 어떻게 하냐면 부모의 재산을 탕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금방 없어져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은 원래는 뭐냐면요. 뭐 거의 완전 창녀였고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런데 뭐예요? 올리브유를 붓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히고 완전히 어떻게 만들었어요? 진짜 누구보다도 부럽지 않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은 이렇게 말해요. 몸을 팔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 완전히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거죠. 그렇게 할까봐 하나님 뭘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며 인내하고 굳건하게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 시련이 뭐라는 겁니까?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가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잠깐 시련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걸 통해서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어떤 거냐면 복의 근원과 통로가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러한 순종과 인내와 굳건함을 통해서 이 안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전에 뭐를 갖다가 어떠한 자세를 갖게 원하시는 거냐. 이걸 통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한없이 겸손한 자로 만드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하다는 게 뭐랑 동의합니까?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이것이 하나님만 뭐 하는 거냐면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을 살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기 소망합니다. 이게 그렇게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련을 주는 거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하게. 이게 겸손이라는 거죠.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시편 119편 6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내 의지대로 행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게 누구만 의지한다는 겁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신다?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길 원하신다.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길 원하신다? 인내하는 삶을 살게 하길 원하신다. 어떻게? 믿음으로 굳건한 삶을 살게 하길 원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는요, 회사를 매각한 후에요, 뭐를 하든지 다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거 해도 안 되지? 왜 저거 해도 안 되지? 어떤 건 너무 잘 됐는데도 다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남들이 뭐라고 했냐면 너는 왜 하는 사업마다 잘 되냐 그랬거든요. 하나같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바로 이거였거든요. 순종하고 인내하고 믿음을 굳건히 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었는데 어느덧 제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트남에 가서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바로 인맥부터 연락하더라고요. 이제 인맥이 생겼다 이거지. 아는 사람 많아졌다 이거지. 전화하면 해결될 사람들 많다 이거지. 바로 그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완전히 순종하고 인내하며 믿음을 굳건히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길 원하는데 제가 그것을 계속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게 뭔지를 계속해서 떠올렸어요. 그랬더니 처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성경 강의를 찍으라는 거였어요. 돌이켜보니까 저도 통독을 몇 번을 했어요. 그런데 제대로 성경을 읽은 적이, 여러분 평신도가 통독 몇 번 하는 거지 언제 성경을 파고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주석집을 사고 로고스를 깔고 성경을 목사님들이 보는 것들을 다 보면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동안 제가 만나지 못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만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제 마음에 알게 되더라고요. 이것을 하게 하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 마음을 주는 거예요. 너 신학교를 가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거는 마지막에 순종할 수 없는데 어떻게?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시련 가운데 오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인내를 통한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에 굳건하게 하길 원하시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삶을 살게 하사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늘 시련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시련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에 빨리 순종해야 돼요. 당장 무릎을 꿇는 게 옳아요. 여러분 여호수아 봐보세요. 어떻게 해요? 여리고를 돌고 나서 아이성을 쳐들어가는데 실패했잖아요. 실패하고 나서 아간의 범죄를 파악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뭐부터 합니까? 전략 분석하나요? 형세 파악하나요? 아니죠.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당장 무릎 꿇죠. 그냥 무릎 꿇고요. 그거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완전히 순종하게 하려고. 거기에 있는 거 아간이 빼간 거, 그걸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만 완전히 순종하게 하려고 패배를 주고 시련을 준 거예요. 다 마찬가지죠. 요셉에게 왜 시련을 주셨습니까?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순종하게 하려고. 요셉이 감옥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꿈을 해몽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한테 왜 이삭을 바치는 시련을 주십니까? 누구만? 하나님만 순종하게 하고 굳건하게 믿음으로 서게 하려고. 그래서 뭐가? 복의 통로가. 아브라함 복의 통로, 요셉이 복의 통로, 여호수아가 완전히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 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뒤에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가 시련을 당했을 때 하나님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깊게 들으며 순종하며 나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시련을 당할 때 우리의 시련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며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는지 한탄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을 세우시며 그리하여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심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사는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련을 당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들을 통하여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연단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